하나님 말씀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길지 않으니까 함께 낭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대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전도에 가셔가지고 제 선교회장이라 이렇게 순서를 쓰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 잘하시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셔요. 장로님들 다 잘하시지만 훌륭하신 장로님들 참 많이 계셔서 선거교회가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합창하러 나오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보니까 어느 조그만 교회에 전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모니가 이렇게 잘 맞는지 뒤에서 들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이 찬송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큰 예배 중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윗은 노래 잘해가지고 출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수금을 잘 타고 시도 잘 쓰고 거기에다가 작곡까지 해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듣기 좋았을까요? 그 아름다운 성가를 들으면 오늘 우리 합창단처럼 그런 음악을 들으면 마음에 아주 찬찬한 감동이 일면서 기쁨이 밀려오지 않아요? 은혜스럽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을 때 다윗이 수금을 치면서 찬미를 하면 그 악신이 떠났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꾸 찾다가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아주 신화로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라는 제목이에요. 이 강권하여 데려오라라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연 이 강권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가셔가지고 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의 잔치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비유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덕진 집사님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기도 왔고, 아기도 왔네 그러고 그러네요. 자, 우리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진짜 이 성경학교 하면은 어렸을 때 이 추억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녀보신 분 있어요 혹시? 뭐 어렸을 때 성경학교 몇 분 안 되시나요? 네. 저는 시골교회 성경학교를 하는데 감리교회였죠. 서울에서 예쁜 여선생님들이 지금 말하면 대학생들 같아. 대학생 여선생님들이 그 이쁜 뭐 얼굴 이쁜 건 기억은 안 나겠는데 하여튼 시골 총구석에 그 시골 동네 꼬마 아이들이 그 서울에서 온 예쁜 여선생님들이 와서 뭐 만들기도 해주고 그리기도 해주고 색칠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그 꿈나무 시구처럼 진짜 그때 같으면은 애들이 너무 많이 왔죠.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 이제 추억이 떠오르는데 여름 성경학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것이 많이 떠오르죠.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번에 센터 아이들도 오나요, 사모님? 네, 올 거예요. 2-3명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센터 아이들도 참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성경학교가 참 중요한 잔치입니다. 아이들한테 거기에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잔치를 자주 열었대요. 지금 말하면 파티죠. 그래서 이 잔치를 이렇게 열어놓고 초대할 사람들을 이렇게 선정하라는 거예요. 선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유익이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한테 사업 파트너야. 뭐 이기적인 그런 계산된 손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가십니다. 가셔서 그들이 자랑을 해요.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늘 아래에서 떡을 먹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막 이렇게 막 교만과 그런 위선과 그런 나눠줘야 될 걸 안 나눠주는 그런 막 아집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잔치를 비유해서 그들의 잘못 알고 있는 영적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잔치집에 가서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본문 말씀 들으시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슨 잔치라고 나와요? 앞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보통 생일잔치나 무슨 자녀가 사법시험에 붙어서 잔치를 한다는 거나 이런 잔치가 아니에요. 그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여러분 동네에 제가 어려서 기억나는 게 우리 바로 위에 산골에 조그만 초막집에 동수라는 친구의 삼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삼촌이 사법고시 합격이 있다고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인근에서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우리 친구 아버지는 도대체 어느 방에서 공부를 합격한 거야 하면서 그 방 들여다보고 막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었어요. 그 당시는 수험번호 쓴 게 아니라 이름을 써놨다고. 이름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허탈한 그런 사례를 제가 봤는데 이런 잔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 때 너무나 개구장인 아이들이 와요. 막 선생님이 말려도 안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싸움도 잘하고 막 마셔도 부리는 게 선생님 저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저도 이제 여기 분들도 많이 하셨지만 유년교사 이런 주일학교 교사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저 녀석은 엄마 아빠가 장로고 집사님도 막 징그럽게 안 들어서 내 엄마한테 잃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커서는 훌륭하게 또 있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그 주영재라는 그 아이가 제가 입장교회 주일학교 올 때 유년반이었어요. 영재. 그 형이 이름이 누군가? 예, 영준이는 소년반이었고. 근데 영재가 얼마나 이렇게 막 약간 좀 막 그냥 교사들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하는지 아주 그냥 속으로 참 집사 아들도 저러나. 근데 걔가 커서는 변호사 시험 합격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커서.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입장교에서 분교 활동을 했어요. 선거에. 선거 그 장로교회 그 앞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서 분교를 하는데 그때 상엽이하고 상화가 나왔어요. 아주 둘이 손잡고 오는데 얼마나 상엽이는 가늘가늘하고 그냥 열인지 상하고 둘이 손잡고 걔들을 또 한 몇 년 가르쳐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걔가 커서 또 의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몰라요. 교회 와서 막 개구치고 막 이런 데 와서 기물을 파손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이쁘게 그냥 봐주고 잘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걔들이 커서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자꾸 물어보셔서 말씀드릴게요. 부스럼이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우리 부두자가 장로님 그거 마늘 이렇게 지져서 붙이면 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고 한 30분 있었더니 막 보통 쓰라리고 아픈 게 아니에요. 에휴 나느라 그러겠지 하고서는 참고 있었더니 시커멓게 이제 딱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보기가 흉해가지고 벨벳도 붙였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적 축복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누리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청하려고 종을 보내서 갔는데 핑계가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는 철철이 절기가 있었어요. 7절기가 있죠. 다 아시잖아요. 7절기. 십계획에서 6월절, 무교절, 요제절, 7절절이랑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있는데 이 절기가 어느 절기는 막 일주일에서 열흘도 가고 막 2주도 가고 그래요. 근데 그 절기 가운데는 자기들만 먹고 마시게 하라고 명하신 게 아니고 그 이웃들, 가난한 자들, 여기 보는 대로 병신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 고아와 가부들 이런 모든 자를 들여다 배불리 먹게 하라고 했어요. 배불리 먹게. 그러니까 이 유대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 제도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가 오늘 내용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이라는 이 날이 이 절기가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파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날이에요. 그리고 또 안식일뿐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이 7번 가면은 오순절이 나오듯이 또 안식 1년에 또 7개에서 안식년이 있어요. 이 7년째 되는 애는 땅도 쉬어야 돼. 땅도 쉬어야 돼. 근데 이것이요 그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땅의 지력이 회복된대요. 땅 지력이. 그래서 어떤 땅은 고치기 심어도 아무리 걸어져도 뭐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력이 약한 거예요. 오염도 있던지 지력이 약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땅이 이제 쉼을 얻어서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수확이 나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7년째는요 내 집에 종으로 왔던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못 갚으면 그려 그만 더 탕감해주는 해예요. 그게 주인 입장에서 채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덜 반가울 수도 있는데
빚을 얻은 쓴 사람이나 종으로 보낸 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죠. 그러한 제도를 유대인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너무 복받고 너무 감사하고 사는 게 즐겁더라. 매일매일 감사가 나오고 매일매일 기쁘더라.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주라고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자기들이 이방인들과의 경계 삼는 담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그런 복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편견과 그런 아집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들에 갔더니 처음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요? 아, 나는 밭을 샀어. 나는 땅을 샀어. 그래서 그 땅을 가봐야 돼. 그건 지금 땅을 사면 지금도 어때요? 땅을 사면 그 사촌이 어때? 땅을 사면 그런 속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샀다는 자체는 야, 너희 잔치보다 내가 이 땅을 샀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더 많거든. 그 땅이 지금 어디가 어떻게 내 경계가 됐는지 나 가봐야 돼.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기고 있다는 그런 예증이에요. 그리고 이 밭을 샀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에요. 땅을 샀다는 것. 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인기와 쾌락이 최고의 목표로 알고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마귀가 그걸 그렇게 줘요. 명예. 근데 결국은 그것이 사람들의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잖아요. 우리 엊그제도 정돈 의원이 자살했죠. 뭐 말은 우울증이지만 그 우울증이 시초가 왜 그럴까요?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밭을 사서 못 가겠으니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서 저거 합니다. 사절을 했죠. 두 번째는 나는 소 5교리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봐야 되겠다. 밭을 갈아보야겠다 이거예요. 소. 그래서 자기가 경영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내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온통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변한다고 나와요. 근데 세 번째는요. 장가 가서 못 가겠다. 이거는 화이트잉글에도 핑계 같지 않은 핑계라고 나와요. 그 장가 간 거하고 잔치집에 오라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관계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인간관계. 예를 들어서 아유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요 자매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면 이혼하재요.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양보하고 있어요. 이런 걸 대표한다 그랬어요. 인간관계. 진정한 가정의 행복과 평화의 근원이 되는 분한테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내 가정의 평화, 행복을 위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아유 죄송해요 장로님, 제가 우리 교인들 때문에 지금 당장 못 나가겠어요. 우리 천안에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지금 그러고 계죠. 아유 장로님, 우리 목사님들하고요 관계가 너무 저거해서 지금 못 나가겠어요. 제가 언젠가는 갈게요. 전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나는야 나중에 꼭 안식일 교회 갈 거다. 이런 사례입니다. 이런 핑계.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내 친구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아유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제가 조금 어느 정도 되면 가겠습니다. 우리 넷째 형 아들 녀석이 그래요. 걔가 군대 갔을 때는 교회 잘 나가더라고. 저기 동산교회 거기 가서 내 떡도 해갖고 가서 봤는데 그때는 잘 나가더니 이제 제대하고 나서 돈 좀 벌고 그러니까 아우 삼촌 나 아직 젊은데 나중에 더 나이 먹으면 나갈게요. 그런 핑계예요. 장가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그 복음의 그 말씀보다는 내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아주 먹어도 소화 안 되는 뉴스가 많죠? 네, 아주 정말 소심줄같이 찔긴 그 민족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힘들어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고려시대 때부터 문헌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요, 저 외놈들이 아주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아주 고려시대, 조선시대, 임진왜란, 한일, 늑약조약, 36년, 지금은 이제 경제보복, 이게 얼마나 찔긴지.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가정 파기하고 막 소작업하고 막 부녀자들 암살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한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나라적으로 한 적이 우리 5천년 역사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이 역사.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인간성은 다 악한 건 똑같아요. 일본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 똑같아, 악한 거는. 그러나 민족성으로 볼 때는 그게 나쁜 거예요. 서로 이렇게 공존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식과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해요?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하고 합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 이런 의미예요. 복음을 초청을 했는데 내가 가정을 때문에 못 나가요. 누구 때문에 못 나가요? 부모님 때문에 못 나가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가지 말래요. 네. 이자는 영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핑계를 대고 올 때 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거기 나오죠. 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면 우리가 이미 하늘에 가는 걸 나타났어. 이렇게 아주 잘못 편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구구절절히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봉사해라, 나눠줘라, 구제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강건하여 데려오라 마지막에는 그 종들이 이제 주인한테 와요. 주인님,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런 핑계 대고 안 옵니다. 그렇게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보니 주인이 기뻐했다고 나와요? 노하였다고 나와요? 노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요, 자기 목숨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냐? 준비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 잔치에 배설된 떡은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그 산떡을 먹는 자는 뱃속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도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죠. 누구든지 오라고. 값없는 자도 오라고. 가난한 자도 오고, 소외되고 약자들, 이런 자들 다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고 하는데 값없이 먹으라래. 값없이 사 먹으라고. 사 먹긴 사 먹는데 값이 없어요. 그 표현이 이상하죠? 여러분, 그 산다는 표현은 내 의지를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산다는. 그래서
광야 시대 모세 지도자들을 하나님을 원망했던 백성들이 뱀에 물렸잖아요. 그래서 막 온몸에 독이 펴져서 아파 죽을 때 부리뱀을 만들어서 걸고서는 누구든지 부리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사람은 나섰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 아이고 밑재야 본전이지 하고 장막에서 엉금엉금 펴가지고 나와서 부리뱀을 본 사람은 씻으듯이 나섰어요. 근데 장막 속에서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어 쳐다보고 남는다고 웃기지 말어 내가 별 좋으냐 하도도 안 들었어 하고 자기 의지를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 이게 값없이 사모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굴복하는 게 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기 비유 속에는 강권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강권하다. 자, 어떻게 강권하느냐? 그러니까 이 강권하다 하니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게 강제로 막 끌어다 앉혀놓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강제로 끌어다 앉혀놓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의지를 굴복시키는 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처음에 그 포교할 때 나라 막 침략해서 정복하고 사람들한테 포교할 때 한 손에는 코란을 가지고 한 손에 칼을 갖고 너 코란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전도를 했대. 그러니까 다 열으면요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게 강권, 그건 강권. 그거는 잘못 해석한 강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강권은 그런 강권이 아니에요. 그래 그런 분이야 좋아 내가 가보지 이런 게 강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놓아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였는데 주인이 놓아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여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분들은 솔직히 데려오기 조금 쉽죠. 솔직히 쉽지 않아요. 약자들 조금 쉬워요. 그들한테 좀 친절하게 하고 배려하고 베풀어주고 하면은 조금 쉬워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했는데도 아직 자리가 남았어요. 아직 자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 여기서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이 말은 아까는 큰 거리, 아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즉 세상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장애인보다 정상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초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약자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서 채웠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라는 표현은 직접 개인이 가서 사람들을 접촉하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길과 사물가라는 개인적으로 접촉하라고 하는 것을 길과 사물가로 가라는 표현으로 나오더라고요. 실물교훈에 나옵니다. 사물가로 가세요. 그래서 강권하여라는 것은 그들의 죽어가는 그들, 굶주려 죽어가는 그들, 헐벗고 괴로워하는 자들, 옥에 갇힌 자들, 눈 멀고 불편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네 교회 가면 안 돼요. 나 좀 데려가세요. 이게 강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권.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시대다라고 하이픈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시대다. 그만큼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과 저한테 주어진 기별이 있는데 영원한 기별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개인들한테 접촉해서 그들에게 강권하여 데려와야 할, 전해야 할 영원한 기별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종교나 얼마나 많아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름한 종교가 몇백 가지 종파인지도 모르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이 다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내 백성이 따로 있다고 보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장의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구원에 어떤 종교의 제도나 교리 이런 가르침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는 데에 달려있다고도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때는 해서 강권해서 드리워야 돼요.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심판 때에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잘못하면. 그리고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말은 재림하실 날이 곧 가까웠다는 거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네. 그게 둘째 천사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는 바벨론에서 나와요. 아주 혼잡해되어 있는 이 시대에, 종교 암흑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거기에서 나와 밝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강권하여 진리를 가리켜서 나오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로 호소하십니다.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하고 연관된 게 안식년, 희년 이렇게 크게 세 개 나누는데 여러분 안식일은 교과 내용에 다 공부하셨지만 여러분 거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 나와요. 가축도 나와요. 가축도 쉬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품성입니다. 우리 유기견들이 많다고 볼 때 제가 아주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요. 우리 짐승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이러한 이 안식일에 그 짐승까지도 배려하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은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종의 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처자를 떠나서 끌려가서 종의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추석 때, 설 때 기다리는 거 그 이상입니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노예가 안식일마다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집에 갈 때 떡 볶다리, 선물 볶다리, 좋은 옷 입혀서 보내겠어요? 유대민족이 그랬어요. 지대로 한 분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부러운 거야. 네. 내 새끼가 내 잘못해서 종이 됐는데 일주일마다 보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희망적인 거는 7년이 되면 종에서 해방이 된대. 너무나 이 축복된 날이에요.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7년 되니까 내가 빚진 것도 갚아줘요. 그런데 또 7년 돼서 50년 되는 애는 내가 팔아먹은 땅도 다시 돌아와. 종도 다 해방시켜. 빚도 다 탕감해줘. 네, 이런 것 모든 것이 하늘나라가 이런 곳이다라는 영적 교훈을 그 절기 속에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매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게 만든 거예요. 증거하게.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러한 절기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행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노예들이 집에 갔다 오더니 막 또 보지 못한 선물 갖고
너무 감사하다고 주인님께 갖다 드리라고 어머니가 이거 주셨어요. 보니까 저 손으로 막 짜가지고 만든 좋은 옷이야. 막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회가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의 종지를 알지 못하면 천국 갈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난 당신이 천국 가면 나 안 가.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교회 가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례가 나와요. 진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깊은지를 알으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껴안는 거예요. 다 포용하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거,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에 이 아름다운 전을 세웠죠. 아직 우리가 헌당하려면 좀 많은 액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이익에 서서 우리 국가적으로 하는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헌신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이 지역에서, 이 천흥리 지역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선거 전 지역이 흔들거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 농협 앞에 그 지하, 지금 명은짜장 그 밑에가 지하가 있는데, 선거 우리 입장구에서 대청 나와서 그 지하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농명록책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해에 요 천흥리 저수지 올라가는 좌측 쪽에, 집은 잘 모르겠어요. 곧게 사신다는 할머니가 한 분이 나오셔서 몇 주 안 다니시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몇 주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분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 모르겠다 누누이 가끔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 천흥에 이런 교회가 쓰고, 벌써 또 저기 몇 분이 또 나오시잖아요. 천흥교회. 그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이 종들이 우리다. 마지막 때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안 나오면 못 되게끔 그들에게 강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별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제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겠다도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예언의 신 같은 거를 전에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필요해서 보고 의무적으로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한 장을 보더라도 너무 의미가 깊고 새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역대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쭉을 지금 보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한테 강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거부하는 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막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비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사람들이 강건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 목사님께서 부흥회 가시고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함께 은혜 받은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